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의 유익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상은 사실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유행적 질병에 걸려 있고 부인은 폐결핵에 걸려 거의 죽어가는 상태. 이미 아들 넷을 낳았는데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아이들은 이미 엄마의 질병을 쫓아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아니면 낳지 말아야 될까요?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다수가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건 아무리 가정 상황을 봐도 이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질병에 걸릴 것이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낫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거죠.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베토벤의 엄마에게 아이를 낳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니, 넷도 지금 질병에 있는데 다섯째까지 낳았다니. 그때 그의 베토벤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아이를 없앨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계적인 음악가인 베토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플로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희망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세상은 지금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국의 보고서 보면 영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보고서까지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민족이라는, 최초로 빨리 없어지는 국가라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의 심각한 위기 앞에 있어서 점점 더 물 부족 국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의 문제 때문에 점점 더 기후의 변화가 심각하고 많은 동물들, 많은 생물들이 멸종해 가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는. 물론 이런 사건들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통을 조여오는 어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새롭고 비전 있는 것을 보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경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정치가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식민지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가를
저는 그때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인들은 그때 술로 세월을 보내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절망 속에.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두개인들, 정치가, 대제사장들, 그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소식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 속에 한 줄기 빛이 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의 근처에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치유함이 일어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상처받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얻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치료해 주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쳐지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한 중년의 사나가 있었어요. 그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매국노의 짓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서 돈을 모았어요. 그는 세리장이 돼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리장이, 세무소장이 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보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 속에서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함을 받습니다. 돈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돈을 나눠주겠답니다.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갖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쾌락으로 인생을 가치를 가졌던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이제 6, 7, 8, 9, 10 수없이 바꿀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도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오후잠을 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야, 네 인생이 목마르구나.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지만 그 쾌락에 끌려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인생을 바꿀 메시아를 만났다.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그 예수님 만나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치유함의 역사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며? 고치시니라.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상한 마음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말하는 것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고통의 말을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될까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은 그 경험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환자는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아픈가를 다 털어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문제들, 내 마음의 고민들, 내 마음의 고통들을 털어놓으셔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 간절함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절박한 기도가 치유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의 시는 어떻게 변화갑니다. 그의 기도문은 나중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나의 반석으로 끝납니다. 왜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자, 치유함을 경험한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의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 네가 빛이다. 이 빛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쪼인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자가 나가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온통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에요. 아프다고 그래요. 어떤 분 그래서 좀 교회를 잠깐 쉬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이 커서 애통하며 우는데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운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 울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울겠어요? 여기가 치유의 현장이고 여기가 치유받는 삶의 그럼 교회 와서요 기도하는데 떽떽거리고 누가 울면요 아 저분이 아파서 그렇구나 여기 와서 그러지 어디 세상에서 그래도 누가 얘기하겠어요? 헬리나 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모멸과 멸시가 많이 당했어요. 조금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아주 예수님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모멸했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는지
그래서 엘리나 오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되라고 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도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애야, 너는 이제 치유자가 돼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너희를 치유할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치유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자가 되기로 원해요. 너희도 세상의 치유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18절로 1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편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뻑하면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감옥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짧게 기록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옥문에서 끌어내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 갇힌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불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연약해지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부터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할까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복 있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열등감이,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어리석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어리석음에서, 이 감정에서 벗어나 참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참 자유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지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의 적들이 알았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없앨 구실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책잡아서 왕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멋진 말이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배짱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자유고 세상의 열등감에서 자유고 우리의 박혀진 감정에서, 상한 감정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어느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환경이 그랬고 내 조건이 그렇고 내 지금 삶이 그렇고 자꾸 환경의 감옥이 자기에게 있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을 만나면 치유받은 인생이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감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약해진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 내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감옥에서, 환경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미움의 감옥에서, 원망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치유가 일어나요. 그 자유자가 돼야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성악가인 최승원 씨를 대서 특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황금의 목소리를 가진 한국인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15초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세상을 더 이상 살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는 깊은 우울의 감옥과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교회 와서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이런 천사의 노래가 있나. 그리고 나서 그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열등감의 감옥에서 번져날 좌절의 감옥에서 그가 헤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 연약한 신체가 얽어매겼던 그의 인생의 감옥에서 그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3년도 메트로폴리탄 음악 콩쿠르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3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참여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껍질에서 깨어주시고 그 어둠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그의 목소리에 감동하기보다 그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탈피하고 자유케 된 그 놀라운 것에 더 감동하고 그에게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갈채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감옥, 이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우린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가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오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체험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확신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한 대여섯 군데 계속 큰 병원까지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한 적이 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나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분들은 확신이 있구나.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 그게. 저는 어떻게 나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전 이거밖에 말 못해요. 지금 안 아프니까. 그렇게 아팠던 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이 있으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구나. 쫓아와서 얘기하더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왜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가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질병에 들린 자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치유했어요. 그들 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들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아시지요? 그때 누가 그 스데반을 때려 죽는데 두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게 스데반이라고 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뭘 봤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려고 일어서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띠는 스데반을 보고 바울이 고민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뭔가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인생이 편하지 않고 괴롭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외치는데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빠져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환한 미소를 지을까? 그러다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학자들의 얘기. 저도 거기에 동의해.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치유받은 역사, 우리가 환경과 우리가 감정과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을 감동시킬,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밝힐까? 우리도 때때로는 그 어둠에 노예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일어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고 이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